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우리 개인 견고에 위한 은사와 또 공동체 성장을 위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지속적인 열매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지는지 우리를 함께 보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겠습니다. 견진 이후 신앙의 여정, 우리의 방향이 하느님 안에서 성인이 되어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아기적으로 퇴보해서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9가지 은사 중에서 우리의 삶의 식별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성령과 함께하는 명확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9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성령의 첫 번째 으뜸가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죠. 아가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바로 그 유언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 헬라어인데 우리가 사랑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신적인 사랑, 그게 아가페고, 그 다음에 필로스, 형제적 사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해주고, 나 못 살게 구는 사람한테는 그냥 선 긋고, 한마디로 인간적 사랑이 필로스죠. 그 다음에 육체적 사랑이 에로스죠. 그 가운데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째로 나타나셔서 시몬 바르요나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로 던졌던 질문이 이 아가페죠.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너도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호언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형제적 사랑으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필로스로 대답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베드로도 목숨을 내놓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초대 교황으로 순교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고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아고라는 것은 이끌다, 인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건 없이 또 다른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타인을 좋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끌려는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고에서 한 아가페예요. 바로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조건 없는 또 자발적인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려는 주님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본질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 변화되고 굳건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려고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내 삶에 열려지는지, 그런 결실이 보여지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봤지만, 육의 행실에 따른 모습과 성령에 따라 하는 행실은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어요. 한쪽을 밀어내게 됐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이 중심이 되면 성령에 따르는 좋은 열매들을 더 많이 맺게 되고, 육의 행실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까 바울 사도가 말씀했듯이 그냥 흥청대고 술판을 벌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모욕하고 이런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고린도 1서 13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길게 고린도서가는 나오죠. 그 중에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뭐예요? 상대방을 좋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선한 마음, 지향성, 의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뿌리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완성이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덕행이 사랑에서 시작돼서 무엇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완결이 된다. 결국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사랑이 빠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의 껍데기를 갖출 뿐이겠죠. 그렇게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용서했을 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떠오르겠죠, 첫 번째로.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 마음으로 품고 정말 증오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아가페가 그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입니다. 또 내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약한 이들 배려하는 것, 외롭고 소외된 이들 곁에 가서 함께 있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힘을 내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희생적인 것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기쁨입니다. 기쁨, 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쁨은 보통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우리가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뭐 갖고 있을 때 기쁘다라고 감정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이 기쁨은 그런 순간적인 발포성, 막 사이다 탄산 먹을 때 청량감이 느꼈다가 탁 사라지는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안정된 내면의 환희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하라는 헬라어 까리스, 은총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하느님의 은총에서 오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도 또 외부의 조건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바로 주시는 맺는 내면적 열매가 기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들이 생각을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 기쁨은 다 지나가요.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더 큰 기쁨.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쾌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쾌락,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그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항구적인 내 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되게 뭐예요? 중독되는 것을 찾아요. 그게 쾌락이죠. 그래서 그 쾌락은 어떻게 돼요?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더 빠져들고 그 전보다 더 큰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자극되는 양이 적어지면 그 전의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감각적이고 즉각적이고 쾌락적인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도박 중독. 예전이 게임 중독이었죠. 요즘은 청소년들 게임 중독 그건 뭐 그냥 다반사고요.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박할 수 있어요. 1분 안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있고 쉽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감각적인 게 어떻게 되는 게 중독이에요. 빠져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 그게 악이에요. 빠져버리게 되는 것. 그렇게 이런 중독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쾌락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쁨이에요. 내 안에서 항구히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처럼 솟아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에 적어도 감사할 일 한 가지씩 하느님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도 오늘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 생각해 보니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오늘 감사할 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날 있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 생각하기 따라서 생각의 전환을 바뀌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느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다.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뭐 이게 무슨 감사야.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살고 싶은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고백할 때 마음에 점점 더 큰 평화와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올라올 때 그 불평을 멈추고 기도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주님, 이 상황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금 우리는 삶 속에서 쾌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항구한 그 기쁨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한마디로 다리를 놓다, 연결하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을 우리는 폰티펙스라고 하죠. 다리 놓는 사람, 세상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평화를 이끄는 사람, 그게 교황님의 호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뜻처럼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잇고 회복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대개 뭐예요? 오늘날 지금 정말 큰일이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거의 3차 전쟁 갈 것처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들이 세상 반대편에 겪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점점 전쟁을 종식하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은 진복 8단에서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다고 하면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고요한 상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평화는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먼저 하느님과 일치해서 오는 깊은 내면의 안정감, 또 타인과 관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평화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상황 있잖아요. 누군가가 불협화음으로 서로 싸우고 했을 때 이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재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쉽진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툼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보는 것, 그리고 또 원한을 품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요. 그게 바로 평화의 걸림돌이고 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느님께로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논리예요. 이성적 사고,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고 손해보는 것. 김수환 추경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보되라고. 김수환 추경님은 자기 자화상을 뭐라고 했죠? 바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밥이 되라고 했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밥되라고 하면 옛날 속어였죠. 쟤 내 밥이야 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꼬봉 같은 애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밥 같은 존재야 라고 했는데 추기경님은 그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내가 없어도 먼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이 우리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평화를 잃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은총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열매,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누구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예요? 맞춰보세요. 그래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예요. 우리는 이것을 외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기쁨도 평화도.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 하느님이 계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덕행의 은총으로 주시는 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어서 인내, 마크로디미아입니다.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는 마크로스, 길다, 오래, 참는 오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듀모스는 이 감정, 분노, 격정. 그래서 이 마크로스와 두모스를 합치면 마크로디미아는 길게 분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아낸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즉각 심판하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다 죽을걸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가라지가 밀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내하셔요. 농부는 마지막까지 참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 때까지. 그래서 낫을 대는 수확철 때까지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내롭게 대하시죠. 바로 그 인내로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인내는 쉽게 격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감정을 잘 다스리는, 오래 참아주는 마음이에요. 쉽게 성내는 사람, 저도 인내의 덕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잘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단순히 아무 말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잘못이나 상황의 고통 앞에서 보복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품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일 능숙할 때 막 서투르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 뒤집어지죠. 야, 일로 나와봐, 내가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인 아기가 천천히 하고 넘어지고 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면서 클 때까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인내하며 대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얼마나 우리를 참고 인내해주시는지 베드로이서 3장 9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의 회개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즉시 벌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 막시모 성인은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이자 덕행의 열쇠이다 라는 또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덕행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라고 애쓸 때, 봉사할 때도 그 모든 덕행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참고 기다리는 힘입니다. 바로 인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내를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길러올 수 있는지, 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초자연적인 이 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짜증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3초간이라도 짧은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순간 그 분노, 한번 폭발하면 그 분노를 담기가 어려워지죠. 격정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올라오기 전에 속으로 심호흡 한번 하면서 또 이렇게 짧은 멈춤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가 낙담할 수 있는 순간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실수, 하느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수십 번이 아니죠, 수억 번 반복해도 인내하시죠.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스스로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유혹에 똑같이 부딪혀서 매번 넘어졌을 때, 그때 바로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내를 마음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인내를 실천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러시는 그 인내의 마음으로 나도 나를 대하면서 다시금 용기 내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꾹꾹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힘입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사랑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른이 되면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속적인 신앙인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호의. 호의는 크레스토테스, 헬라어 크레스토스에서 나왔는데요. 선하다, 유익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선함은 타인을 향한 자비, 성경에서 말하는 미세리꼬르디아,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비의 마음 있죠. 미세리꼬르디가 뭐예요? 옆 사람의 그 고통을 그렇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타인을 향한 따뜻함, 하느님의 그 온유함이 담긴 선함이 바로 이 호의입니다. 그래서 이 호의는 다른 사람을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살펴주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하느님의 따뜻한 얼굴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너그럽게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그 자비의 마음, 예수님의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마음. 그렇다면 이 호의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큰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또 잘 귀를 들어주는 것, 먼저 말투를 조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말투가 날카로우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작은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먼저 문을 열어주고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줄 수 있는 것,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만 해도 7가지가 된다고 했죠. 무죄칠시, 따뜻한 눈빛, 그 다음에 따뜻한 말,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상대방 읽어주는 것,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몸으로 때워주는 것, 다 기억나진 않지만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7가지나 있다고도 부처님도 가르쳤어요. 무죄칠시. 진리는 통하죠. 그래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런 길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자비를 입는 사람이 돼요. 자비를 베푼 사람은 자비를 입는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선의, 아가토신의 아까 자비로움이 예수님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면, 이 선의는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웃들과 능동적으로 실천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는 아가토신의, 아가토스, 선한 이란 말에서 이렇게 유래합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의지, 선한 그 마음을 행동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손을 내어놓아서 그 선한 마음이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정의롭고 바른 행동으로 실현되는 선함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약자를 위로하고 또 불의에 맞서는 선한 선택을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일기 아까 감사글을 쓰면서도 우리의 하루의 의식과 양심을 성찰하면서 내가 오늘 말과 행동 속에서 또 선을 따르려고 노력했는지, 하느님의 그 진실함 선을 추구했는지, 혹시 타협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방관하거나 묵인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성찰할 때 우리는 선한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능동적이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다가가는 것이죠. 선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이웃들 안에 있는 내가 보고도 정말 사랑을 주지 못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족에서,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용기가 없어서 부당함이나 어떤 부조리함을 눈 감고 침묵할 수도 있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다가서 베푸는 데 있지만,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공정한 세상,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의 의지적인 행동들의 발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악을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함과 올바르지 못한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선의 행동의 실천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은 이 선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호의, 자비를 베풀고 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베풀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의 이웃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디고 못해도 하느님이 우리를 대해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형제를 인내해주고, 또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의 고통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느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베풀 수 있는 부분을 가서 함께 나누고,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이것들을 모두 다 성령 안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맺게 되는 결실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성실입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피스티스, 헬라어론 페이토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다, 확신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한다는 것은 꼼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직하거나 꼼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다, 하느님께서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지키는 일관된 삶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일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노력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실의 열매를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약속 하나라도 가볍지 않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 책임을 있게 내가 맡겨진 주어진 일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해야 할 몫에 대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 특별히 하느님과의 약속,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정해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우리가 시간경, 삼종 기도 바치는 것들, 주일에 당연한 의무이지만 미사를 잘 보는 것, 또 정기적인 고해성사를 보는 것,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과 우리가 성실히 관계를 맺어가는 것, 바로 이게 성실한 것이죠.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실 안에서 중요한 것은 잘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일을 내가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성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태도.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인의 이 태도를 마라톤에 비유했죠. 모든 체육 선수들은 이 월계관, 화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에요. 한 10년 동안 정말 막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모든 단체 들어가고 막 다 해요. 그런데 다 식어서 그 뒤로 신앙생활을 다 내려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한결같이 마지막 하느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실할 수 있는 42.19km를 다 뛰어서 마지막에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 그 화관의 월계관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42.19는 신앙의 삶은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충실성, 하느님 앞에서 어떨 때는 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한다고 성당 안 나오고 시험 끝나면 나온다? 저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액세서리예요. 내가 원하면 나가고 힘들 때는 포기하다가 세상적인 것들 다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느님보다 이 공부나 성적 같은 것들이 힘이 더 세다고 믿는 거예요. 저의 경험이지만 그 정도로 이 주일에 와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공부한다고 성적이 더 오를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두려움을 하느님 앞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오히려 신앙 찾고 그 가운데 한 사람들에게 더 뜬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삶 안에서 우리 교우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편할 때 하나님께 찾고 고통이 있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이거는 성실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로서 신앙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시는 성실하다라는 것,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 내가 고통이 있든 힘이 들든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개인의 견고와 공동체 은사 봉사하는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이어서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 프라우테스라는 것은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유래합니다. 온화한, 부드러운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지만 통제된 힘, 길들여진 힘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사실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상대를 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 감정,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죠. 그래서 이 온유,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가로막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려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려는 자세, 바로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화가 날 때도, 짜증과 분노가 올라올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한 박자 쉬어가며 대화해보는 것, 이것이 내면의 힘을 진짜로 절제하는 참된 용기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목소리를 높이거나 성을 내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죠. 오히려 정말 옳지 못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정말 방법론적으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충격을 주긴 했지만, 정말 당신이 죽음에 이르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지니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 안에서 또 성령 안에 머무르면 이런 온유함, 참된 강함, 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온유함을 또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 엔크레테이아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시예요. 어디 안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크라토스, 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결국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힘,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 이게 절제라는 것이죠. 곧 욕망, 충동,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통제를 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방향으로 나 자신을 이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인내도 이 바울에서도 이 말씀처럼 코린토일서 9장 25절에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달리기를 비유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치 이런 영적인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없이는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날의 제일 큰 오늘날의 유혹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TV, 그 소셜 네트워크, 이것만 우리들의 삶에서 치워내도 굉장히 많은 시간, EBS 다큐 조용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가족들 안에서 TV 치우고 스마트폰 치웠더니 서로 일주일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말 안 해요. 서로 어색해서.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 회의를 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에 대한 신앙의 언어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 안에 더 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었냐면 TV 없앤 거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조용한 가족. 그 지식 2프라임 5분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족들 보면 하루에 대화 몇 마디 하세요? 거의 아버지와 자녀는 5분 이상 말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치가. 그냥 밥 먹었어? 어디 가? 이런 정보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정보의 언어가 있지 감정의 언어를 통하지 않는데요. 자녀랑 아버지랑. 이게 참 문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 스마트폰 보는 것이 가족들보다 시간이 더 길지 않나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무심코 스크롤 내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그냥 쭉 가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곳은 잘 보여주죠. 도파민에 중독되잖아요. 짧은 30초짜리 영상 보다 보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니까 중독돼요. 그래서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 봐야지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봐야지 하는데 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치료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나 이거 통제 내가 못해 라고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통제할 수 있어. 알코올릭 걸린 사람들 알코올릭 음주 모임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 첫 번째 하면 치료 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치료 거부합니다. 못한다고. 한마디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알코올릭이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되게 보면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 통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배워나갈 수 있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조금 인내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룰을 만들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통제가 안 돼요. 그럴 때 보면 그 방법적인 거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틀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100% 싸움 납니다.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그래 좋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네 룰을 한번 만들어봐. 그 다음에 지킬 때, 못 지킬 때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이런 룰을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것을 할 때 자기 존중감과 체험 그리고 통제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스마트폰 시간, TV 시간 줄이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많이 한번 가정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음식도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 우리 십자가의 성유아는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보다 편한 것보다 보다 불편한 것을, 한마디로 의식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몸이 편안한 것보다 편하지 않는 것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의 절제, 또 내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이런 부분들 내가 또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 온유, 절제는 누구 안에서 맺는 열매일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맺게 되는 모든 일에 작은 일이라도 신앙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것, 달리기를 다 달리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나 스스로도 넘어지고 또한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또 온유함을 지니면서도 다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 대했던 저런 자세,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사랑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결국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첫 번째 열매 사랑이라는 첫 번째로 다 통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됩니다. 이제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 이 대상자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앞서서 교리 때 들었던 것처럼 개인 경고를 위해 주시는 은사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9가지 은사, 그리고 삶 안에서 이렇게 자신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 교우분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신앙의 길을 충실히 또 기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길 청하면서 성령송가 바치며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아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